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고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눈앞에 보이는 작은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고 소중한 가치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맏아들의 권리,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에서를 실패하게 만들었으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로 기다려야 하는 약속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9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쌍둥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태 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싸웁니다. 너무 괴로워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라는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계산이나 자연적인 순리대로만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기도로 아들을 얻었죠. 리브가는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이해되지 않는 다툼이 발생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 판단도 중요하지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아이를 얻으려 하거나 내 힘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불평으로 채워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인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 하나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7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현재의 배고픔에 가려진 영적 가치를 보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몹시 허기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죠.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죽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형 에서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요구하죠. 에서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무슨 대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줄 붉은 죽, 현재의 만족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가문의 영적 계보, 영원한 가치를 무시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 당장을 강조하죠. 지금 힘든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야. 일단 이 위기부터 모면하고 벗어나고 봐야지.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고 잃게 됩니다. 에서가 느낀 배고픔은 실제적인 고통이죠.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고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권리를 팔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적인 갈급함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의 배고픔만큼, 아니 그보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 죽겠다라는 핑계로 소홀히 여기고 있는 영적 의무,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 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눈앞의 이익이나 편안함이 찾아올 때에 이것이 나의 영적 권리보다 소중한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4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소홀히 여김의 결과와 무서운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에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 넘기죠. 성경은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가치 없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되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배가 불렀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의 맏아들의 권리, 성도의 특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는 의무로 직장이나 학교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정중하게 밝히시거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영적 권위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기도로 기다리는 인내를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서두르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태 속의 싸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붉은 죽과 같은 유혹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에서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혼의 갈급함을 먼저 채우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갖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세상의 성공이나 숫자라는 붉은 죽에 신앙의 본질을 팔지 않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권리와 사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가 영적 장자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